(12월 9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으라. 우리 요한계시록 16장 전체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짐승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환상 후에 금 면류관을 쓰시고 두 개의 낫을 든 예수님과 7 천사의 환상을 사도 요한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등장합니까? 하늘에 증거 장막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있는 지성소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재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짐승으로 인해 더럽혀진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7 천사는 재앙이 담긴 금 대접을 들고 있었으며 그 금 대접의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다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주차별로 이전에 있었던 말씀들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마치 그리스 희곡의 형태처럼 장과 장이 변할 때 장면들이 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장면들 위주로 말씀을 전하고 보는 내용들은 이 앞에 이미지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번씩 정리하고 넘어가야 올바른 의미를 그 맥락이 연결이 되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면 이미지 하나에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건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장면별로 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16장 말씀은 시작부터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리는데 내용은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라는 명령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7 천사가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이 대접을 쏟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어디에 쏟았는가와 그리고 두 번째, 쏟아진 일로 인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가입니다. 첫 번째 천사는 그 대접을 어디에 쏟습니까? 땅에다 쏟습니다. 땅에다 쏟았더니 두 뿔이 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 짐승이 만든 우상에게 절하던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났다. 이 피부병은 무엇입니까? 출애굽할 때 독한 종기가 누구들에게 났습니까?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이집트인들에게 났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하던 짐승에게 절하던 자들에게 독한 종기가 나서 그들이 고통을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구별되기 시작했음을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피해가지만 그러지 못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이번엔 대접을 바다에 쏟습니다. 땅에 쏟아진 대접이 구별됨을 의미하고 바다에 쏟아진 대접은 이 피조세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죠. 더 이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뭔가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바다가 피같이 변해서 모든 생물이 죽게 되고 세 번째 천사가 강과 물의 근원에 쏟으니 강과 물이 피가 되었다. 물도 마실 수 없는 상황들, 정말 극심한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들 또한 물을 마실 수 없도록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하게 된다. 네 번째 천사가
이번엔 어디에 쏟습니까? 금대접을 해에 쏟았다. 그래서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기상이변과 환경의 파괴가 심판의 시작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뭐 비단 오늘날에만 국한된 문제겠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후로 하나님의 피조세계와 조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겠습니까? 생육하고 정복하라는 말씀을 오해해서 계속해서 자연은 파괴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이 숲을 밀고 털을 다지고 성을 만들고 자신들의 길을 낼 때 우리가 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자연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자원으로 생각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선택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편리를 위해, 우리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파괴하는 것을 선택했습니까? 파괴하는 것을 선택했죠. 그래서 이 피조세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 뭐 오늘날의 기상이변, 물의 오염, 환경오염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1차원적인 해석이고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터전을 파괴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언젠가 심판의 날에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해에게 쏟아진 것, 해가 권세로 불이 되어 사람을 태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때까지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절한 자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절 이후로 어떻게 되느냐. 5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았다. 득불이 난 짐승이 우상을 만들고 이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홀렸던 그 짐승의 왕자에 쏟았을 때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짐승의 이 권자가 무너지게 생겼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했다. 정말 한순간에 하나님이 이 심판을 더하실 때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 그리고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브라데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먼저 9장에서 이 유브라데의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서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던 내 천사를 풀어줘라. 이런 내용이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지금 말씀에서 16장에서 말하고 있는 유브라데의 대접을 쏟았을 때 강이 마르고 동방에서 왕들이 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마지막으로 모이게 되는데 정말 그 마지막 전쟁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한 번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네로는 자살을 했습니다. 굉장히 악한 황제였고 로마라는 그 제국을 자신의 욕망대로 통치하려고 정말 나쁜 황제였던 것이 바로 네로라는 사람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가 자살한 이후에 계속 돌던 소문이 있었습니다. 네로가 부활할 것이라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동방에서 왕들이 올 것이다는 뭐냐? 파르티아인이라고 유브라데 동편으로 유목민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말을 잘 타기도 했지만 늘 이 제국과 특별히 이 이스라엘이나 당시 이 중동 국가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무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파르티아인들이었습니다. 네로가 다시 부활했을 때 이 파르티아인들을 데리고 유브라데 동편에서 서편으로 올 것이다 라는 그런 소문들이 돌고는 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특별히 네로라는 인물을 지칭해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세력을 모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 한 가지가 등장하죠. 특정한 인물, 특정한 사건, 특정한 시기에 우리가 일일이 그것을 끼워 넣어서 해석하게 되면 성경은 무엇이 됩니까? 과거 속의 이야기를 다룬 역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혹은 전설로 그치게 됩니다. 신화로 그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이 오늘에도 의미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임재하지 않았다. 이것은 요한이 환상으로 보며 성도들이 그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고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깨어있으라는 이유로 이 이야기를 한 것이지,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야기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1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로마의 네로가 살아난다든지 아니면 파르티아인들이 쳐들어올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미지의 존재가 두려움이 있는 땅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전쟁을 준비하며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천사의 대접이 부어졌을 때 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느냐? 그 대적하는 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결국 누가 승리하십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심판은 정해진 수순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힘을 모으고 마치 득세한 듯 보이지만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일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6 천사가 대접을 부었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입과 두 뿔을 가진 땅에서 나온 두 뿔을 가진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데, 이것은 귀신의 영이고 이적을 행하며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로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 더러운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을 한자리에 모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듣게 된 한 가지 경고가 있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발가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에게 복이 있도다.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다. 심판의 날, 그 두려운 날에 깨닫지 못하고 벗은 줄도 모르고 자신이 어떤 일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자들과 구별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심판의 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라. 우리가 그날을 알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깨어 준비해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귀신의 영들은 왕들을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로 모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전쟁의 장소라고 해서 우리가 종말을 이야기할 때 이 아마겟돈이라는 표현이 정말 심심치 않게 사람들 입에 많이 회자되고 영화나 여러 가지 컨텐츠에 등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인데, 그 본래의 의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마지막 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 천사가 드디어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 쏟았을 때 큰 음성이 성전의 보좌로부터 들리는데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번개와 우레소리가 나고 지진이 나서 만국의 성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모였지만 그 성들이 모두 사라지고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세력이 하나님 앞에 모두 없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상이나 골짜기, 섬도 모두 사라지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되고, 마지막에는 하늘에서 1달란트나 되는 그런 하나의 1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는 약 34kg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무게가 되는 우박이 수도 없이 쏟아져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만 끝끝내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라고 16장은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 7대접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잠시 잠깐은 그들이 세력을 모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날은 도적같이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벗어서 부끄러움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같이 분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은 끝까지 고통을 인내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게 되는 핍박들을 정말 그 순간에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구별되고 지켜가야 된다라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 참 많이 악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은 힘을 가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분노의 대접이 부어질 때 그들은 모든 힘을 잃게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취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부끄럽지 않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잠든 것 같이 분별 없이 벗은 줄도 모르고 부끄럽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깨어 흰 의복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하루하루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